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조금 본문이 긴데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쯤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 앞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루입니다. 우리는 잠시 느슨하게 살아가면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참소하는 소리에 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 정황이 다 다를진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다면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기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나만 장군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람 왕의 우리 군대 장관 나만, 이 나만은 정말로 1절 말씀에 그를 이렇게 평합니다. 그는 아람 왕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자다. 그는 큰 용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나라의 그냥 한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어떤 큰 승리의 경험들을 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가 섬기는 아람 왕에게 큰 용사라는 소리를 듣게 하셨을 것이고, 그는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TV에서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개가 문제가 있는 개들을 강형욱이라는 분이 솔루션을 하시면서 개들을 코치하는 그 프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집 안에서 개를 14마리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어요. 14마리 개를 방 안에서 키우고요, 또 한 26마리를 마당에서 키우고요, 40마리를 개를 키우는 가정의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냥 지나치며 보다가 와, 저 많은 개를 어떻게 키우지 싶은 마음에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분은 이 방 안에서 키우는 14마리 개가요, 정말 질서도 하나도 없고 사람이 사는 것과 개가 사는 것과 구분이 전혀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침대에 이 부부가 누워있으면 14마리가 다 침대 위에 올라와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막 난리 나면 사람을 밟고 막 올라서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아내의 소원은 인간이 사는 공간과 개가 사는 공간을 구분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전혀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그렇게 하겠어. 온 집을 다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계속 가면서 그 14마리가 싸는 것들을 다 닦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남편은 그게 아니에요. 남편은 강형욱 씨가 오시면 좀 짖고 무는 이 행동만 없애주면 되지,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부부가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까봐 다 허락해주자, 다 허락해주자, 이게 남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면 14마리가 다 하나같이 짖기 시작하면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공사하러 오신 아저씨들도 온 다리가 다 물려서 상처투성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강형욱 그분은 군집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군집 본능. 함께 모여 있으니까 더 강해지고. 그런데 그때에 이 강형욱 씨가 들어가자마자 가장 사나운 개가 어떤 개입니까? 하고 한 4마리 정도를 지목을 했어요. 그 개에게 목줄을 다 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줄을 다 달았어요. 그리고 구분을 하기 시작하고 룰을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강형욱 씨가 이 개들의 상황들을, 또 이 집안에 있는 이 분위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14마리의 개가 짖는 이유는 짖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까봐 짖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앞서서 집단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했더니 이제 주인들이 이제 뭔가 깨달은 게 있나 봐요. 4년 전에 한 개를 데리고 왔는데 13마리가 이 개를 물기 시작하면서 혼자 왕따를 시키고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왕따를 당했던 개가 지금은 제일 사나운 개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오면 제일 앞장서서 무는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한 집단에 편승하고 약한 집단을 괴롭히고 힘이 있어야 하기에 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이 14마리 개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집입니다. 누구나 피의 견이고 가의 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약한 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약한 누군가를 만들어야 하는 구조. 누가 짓는데 같이 짓지 않으면 내가 왕따 되기 때문에 더 짖어야 됐던 구조. 진짜 괴롭히는 애가 있는 반면에 이 14마리 중에 한두 마리는요, 진짜 그냥 성격 자체가 못된 개들이 있어요. 이 개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아서 힘이 센 무리와 어울리는 애들도 있는 건 거죠. 이걸 구분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파에 올라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요, 이 부부를 소파에 앉힌 다음에 개들이 함께 소파에 올라오면 다 밀치라는 거예요. 여기는 너희가 올라올 수 없는 것이야. 너희가 올라올 수 없는 것이야. 처음에 이 14마리 개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주인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니까요,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형욱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곧 한두 마리가 으르렁대기 시작할 겁니다. 곧 한두 마리가 으르렁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으르렁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12마리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 좀 억울하지 않냐? 갑자기 이상한 사람 와서 우리가 지금 부당한 거 아니냐? 이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딱 몇 분 지나자마자 2마리가 으르렁 되기 시작하니까 함께 12마리들이 다 함께 으르렁대면서 다시 짖기 시작합니다. 맞아 동의가 되어지는 순간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딱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였는데, 이 프로를 계속 보는데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의 방법이구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한순간에 내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 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되고, 이 힘을 가지면 우리는 피해자였다가 한순간에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살아가는 규칙을 알려주셨구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은 힘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존귀하고 큰 자였고 큰 용사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허나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안 좋은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힘을 가진 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 약한 부분 나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나병 환자 나만이 다시금 엘리사를 만나게 됐던 계기는 한 여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 한 명의 말에, 그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권하였던 그 한마디 말에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왕도 당황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자냐?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식을 멀리 있던 엘리사가 또 듣게 되어지고요, 자기들의 사자를 보내어 이 나하만을 부르는 것이죠.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거라. 그때에 나하만 장군이 몹시 화가 납니다. 야, 적어도 내가 왔는데 네가 직접 와서 나에게 기도하든지 손을 올려주든지 하지, 네 종들을 보내면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맞는 게 같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에도 나만의 종들이, 아마 이 종들 안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여종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여종이 흔들리는 나만에게 또 권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십시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십시다.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강아지들의 이야기들과 나만 장군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있어야 했고
또 이 안에서 아파했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쓴뿌리 가운데 힘들었던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힘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믿음대로 행동하여서 이것대로 되면 되냐, 이것대로 살면 되냐, 말씀대로 살면 되냐, 이런 많은 우리의 의문들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또 담그고 또 담그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내 사랑하는 이 나만 장군이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나만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돈도 줄 테니,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테니, 힘 있는 자가요 편지를 써주면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곳의 룰이고 규칙이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아픈 부분과 나의 쓴뿌리들을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입을 닫고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세 번 몸을 담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함께 기억하시면서 내 주위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여종,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권하는 여종은 있는지, 아니면 나는 또 누군가에게 이런 여종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오늘 그런 한 날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약해서 괴롭힘 당해서 누군가를 괴롭혀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단의 속이는 음성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던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라.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나는 요단강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임과 참소하는 이야기와 강해져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런 죽음의 이야기들이 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해하고 계시며 안고 계시다면 내 스스로 힘을 가져 사는 것 아니요 내 약함은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자리에서 십자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결정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